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1장 23절부터) 2장 3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은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듣는 것도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저희 다시 한번 예배형을 부어주셔서 저희 자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희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저희 상상과 저희의 생각과 다른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의 육적인 힘으로 저희의 혼적인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저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사 이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선포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듣고 이해하며 섭취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음식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라면입니다. 끼니로 먹기도 하고 고기 먹고 나서 후식으로도 하고 그리고 출출할 때 간식으로도 먹습니다. 놀랍지 않게도 한국의 라면 섭취율은 1인당 세계 최고이며 한국 라면이 외국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물론 라면을 논의한다면 꼭 빠지지 않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신라면이냐 진라면이냐, 덜 익혀서 먹느냐 아니면 불려서 먹느냐, 봉지라면이냐 컵라면이냐, 계란을 넣느냐 넣지 않느냐, 그리고 수프를 먼저 넣느냐 아니면 면을 먼저 넣느냐입니다. 이런 많은 논의가 있는데 끓인 물만 넣으면 되는 요리에 대하여 아마 토론 대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저에게 꽤 큰 관심거리입니다. 수프를 먼저 넣든 아니면 면을 먼저 넣든 둘 다 끓는 물에 들어가는 것인데 순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물론 제가 라면 고수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야만인 소리를 들을 것 같습니다. 고수들은 똑같은 일을 해도 순서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제가 라면을 많이 안 먹어서 라면 스프를 넣는 순서에 대하여 중요성을 많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순서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느낍니다. 삶의 모든 부분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능이 며칠 전에 있었는데 공부를 하고 나서 시험을 치는 것과 그리고 시험을 치고 나서 공부를 하는 것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밥을 먹고 이빨을 닦는 것과 그리고 이빨을 닦고 나서 밥을 먹는 것도 참 다릅니다. 특히 사람들이 도로를 건널 때 이 중요성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도로를 건널 때면 저희가 먼저 멈추고 그 다음에 차가 오는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걸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 순서를 완전히 바꿔서 먼저 걷고 걸으면서 차가 오는지 보고 그 다음에 차가 올 때 도로 위에서 멈춥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순서에 따라서 이빨의 상태뿐만 아니라 수능의 성공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큰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순서는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물론 저희 삶에서 제일로 큰 일, 하나님과의 관계와 저희의 구원에 대해서도 이 순서라는 것은 결정적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오늘 어떤 것이 올바른 순서인지 알아가고 그 순서에 따라서 살아가며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그의 자비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을 향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순서는 바로 이것입니다. 행위는 거듭남 후에 오는 것입니다. 행위는 거듭남 후에 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본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은 거듭남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 사실을 먼저 선포하고 나서 비로소 2장 1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저희가 거듭남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 먼저 오고 그 후에서야 행위가 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쉽게도 이 순서를 지키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한 행위를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말하지 않는 자들 중에서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믿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행위와 거듭남의 순서에 대하여 헷갈리는 이유는 바로 저희가 오후에 배워왔던 전적 타락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의로울 수 있고 그 의로움을 공로 삼아 거듭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이 선한 행위가 되었든 열심과 헌신이 되었든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되었든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이 되었든 집을 팔아 헌금하는 것이 되었든 그 행위로 인해 거듭남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저희가 거듭나기 전의 상태에 대하여 이렇게 잘라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저희는 죄 가운데 육 가운데 완전히 죽었다고 합니다. 저희의 혼과 육체는 살아서 움직이고 생각하고 작동하지만 저희의 영은 죄로 인해 완전히 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뼈만 남은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일어날 수 없듯이 영이 완전히 죽은 저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 받아주시는 행위는 단 하나도 할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기 전까지는 저희는 어떤 선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본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들,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몸을 불태우는 것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이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 희생과 헌신도, 감사도 찬양도, 이웃을 섬기는 것도, 심지어 이웃을 위해서 죽는 것도 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육과 혼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행위로 거듭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착각입니다. 죽은 자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제일로 작은 일도, 새끼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일도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무엇도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거듭나기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와 동행할 수도 없고 그의 진리를 마음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그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땅속에 누여 죽은 시체처럼 영적으로 죽은 저희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영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구원을 손이 없는 사람이 발가락으로 피아노를 치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가락으로 피아노를 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지만
충분히 연습하면, 충분히 노력하면 가능하듯이 구원도 너무나는 어렵지만 충분한 노력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충분히 일하면, 충분히 시간을 보내면, 피와 땀을 흘리며 죽기까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아노는 산자가 노력하면 치는 것이지 무덤에 묻힌 사람이 노력하여 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저희의 영이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의 포로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충분히 노력하면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야만, 새 사람이 되어야만, 저희의 영이 살아나서 영적인 능력이 있는 자들만이 된 다음에 비로소 이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희의 첫 임무는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새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행위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 저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이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기 전에 물건을 살 수 없듯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졸업을 못하듯이 영적인 사람이 되기 전에는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첫 번째 임무는 본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썩지 아니할 씨앗이 저에게 생명을 주고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도 기록하지 않습니까?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많은 사람들이 왜 거듭남을 얻지 못합니까? 왜 구원의 기쁨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바로 행위로 거듭남을 얻으려고 아직까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으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무슨 소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하고 거듭남을 얻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이방인들보다 더 악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순서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다시 말하면 행위로써 이 거듭남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런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행위로 거듭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영이 온전히 죽은 저희는 거룩한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1억 년을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의로 보시는 행위를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거듭남에 도달하지 않으신 분들은 행위를 먼저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본문 말씀처럼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먼저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두 번째 순서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구원에 자라기 전에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구원에 자라기 전에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2장 1절부터 보시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나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전에 무엇이 필요하냐? 2장 1절 말씀, 죄를 버리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을 받은 모든 자들이라면 이제 그들의 영은 살아나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의 혼과 육은 죄에 오염되어서 아직도 세상을 향하기 때문에 헷갈릴 때도 있지만 적어도 저희의 영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깊은 마음속에는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고 속 사람이 더욱 잘하고 싶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이뤄나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행위가 먼저 오기 전에 부정적인 행위를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다른 남자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를 정리하고 나서 결혼을 하는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기 전에 저희의 죄에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놓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행동하기를 거부한다는 표현이 더욱 정확할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도 육이 강하여서 세상의 것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죄, 특정한 죄를 짓기를 기뻐하며 그리고 마음의 은밀한 곳에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버리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음란이 되었든 그것이 분노가 되었든 조종이 되었든 자녀의 성공과 세상의 영광과 물질이 되었든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경고 가운데서도 그것을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고 너무 힘들고 그것을 버리지 않음으로써 얻는 쾌락이 너무 달콤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무엇을 하냐면 과잉 보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못하는 부분을 덮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서 더욱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시간을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용돈으로 그것을 보상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더욱 열심히 합니다. 더욱 기도합니다. 더욱 섬깁니다. 더욱 헌금합니다. 충성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며 많은 선행을 행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헛된 노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 희생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영적 희생이 아니라 자신의 죄책감을 덮기 위하여 하는 육적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선한 일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선한 일을 행하기 전에 저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구원에 자라기 전에 저희의 죄를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죄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많은 희생을 하여도 저희 가운데 죄가 있으면 저희와 함께 동행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선행을 하라는 명령보다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욱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도 회개하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죄에서 돌아서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선행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서 회개하지 않고 열심만을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희를 위한 말이 아닙니까? 저희의 죄는 버리지 않고 여기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손을 높이며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열심을 보인다고, 핍박 가운데 온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죄를 버리지 않는 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어떤 제사를 드려도 어떤 정성과 희생을 하여도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명령하지 않으십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죄에서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사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심지어 제사를 드리는 중이라도 빨리 가서 회개하고 나서 제사를 드리라는 소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만 열심히 하면, 내가 더욱 노력하면,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간통을 저지르는 배우자가 그 죄를 버리지 않고도 열심히 배우자에게 잘해주기만 하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업신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죄를 버리기 전에 저희가 함께 동행하시는 일은 지금도 영원토록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선행을 하기 전에 죄를 먼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삶에서 죄를 버리기 바랍니다. 1절에 있는 죄들,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적혀있는 죄들과 피 흘리기까지 먼저 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 더욱 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 더욱 해야 됩니다. 이웃사랑 더욱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저희가 짓고 있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음란과 방탕, 분노과 조종, 탐심과 시기,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 게으름과 교만, 미디어와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수많은 우상 숭배, 저희는 이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기드온이 우상과 우상의 제단을 부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처럼 저희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먼저 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세 번째 순서는 바로 이것입니다. 행동의 회개가 있기 전에 마음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행동의 회개가 있기 전에 마음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인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바로 동기의 문제. 다른 종교들은 어떤 마음으로 선행을 행하느냐 따지지 않지만 기독교는 동기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행위를 해도 올바르지 않은 동기가 있으면 그것은 상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받을 위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에서는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2장 1절 보시면 이 똑같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목록의 죄들은 먼저 마음에서 짓는 죄들입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마음의 죄를 먼저 놓고 그리고 나서 맨 나중에 비방하는 말을 놓고 손발로 하는 일들은 오늘 본문에 적지도 않았습니다. 폭력이나 도둑질 같은 죄가 가볍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마음이 먼저라는 소리입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의 이치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세상은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에서 사람을 미워하고 그를 죽이는 상상을 하지만 죽이지 않는 사람은 어떤 벌도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람을 미워하진 않지만 단순 사고로 사람을 죽이게 된 자는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교육은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바꾸는 데에 주력합니다. 이것이 육과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영의 원리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자입니다. 마음으로 여자를 품는 자가 음란하고 간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다시 말하면 마음을 높이는 자를 대적하십니다. 마음의 죄가 행위의 죄보다 더욱더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은 마음만 괜찮으면 행위는 내키는 대로 해도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파의 이단적인 교리입니다. 행위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행위의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말과 행위를 고쳐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위를 고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마음의 회개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어떤 마음의 죄악들을 말합니까? 악독, 기만, 외식, 시기입니다. 여기서 악독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단어인데 악의, 적의, 미워하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여기에다 분노를 포함하고 싶습니다.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의로운 분노를 하시기 때문에 이 분노에 대하여 저희가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분노를 하여도 그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만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의롭지 못한 분노, 다른 사람에게 악을 소원하는 것, 그들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행하진 않지만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조차도, 복수하고 싶어하는 마음조차도,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의 분노도, 이 악독도 저희가 버려야 되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만이라는 것은 간교함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여기서 거짓말과 속임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위선도 비슷한 뜻인데 겉과 속이 다른 것, 자신의 진짜 동기와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마음과 다른 인상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기만과 위선에 대하여 중요한 것은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잃지 않은 악한 행동을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기만과 위선은 행동도 포함되지만 먼저 마음의 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기는 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워하고 그것을 가지고 싶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반드시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비방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 시기하는 사람은 헐뜯고 비판하며 내리누르는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혹시 저희는 바리새인들처럼 잔의 겉은 열심히 닦으면서 안은 신경을 쓰지 않지는 않습니까? 저희의 모습은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있는 회칠한 무덤 같지는 않습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인 사대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희가 옛날에 비하여 행위가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 행했던 그런 죄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신비적인 것, 주술적인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저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에는 저희가 무뎌지지는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면 저희의 겉모습은 바뀌고 있지만 저희의 속은 똑같아서 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가 남아있다면 저희 마음은 깨끗이 하고 있는 것에 저희가 실패하고 있다면 저희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니 저희의 마음의 죄를 저희는 먼저 다뤄야 됩니다. 악독과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싸워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 음란한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자신을 먼저 놓는 마음, 미지근한 마음, 죽어있는 마음, 이런 마음의 죄에서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은 행위를 바꾸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올바른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짓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세 가지 순서에 대하여 한번 배워봤습니다. 저희가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고, 저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자라기 전에 저희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희가 행위를 회개하기 전에 마음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저희 모두가 여기 중에 적어도 하나는 걸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거듭남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죄를 버리지 않고도 기도와 희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겉의 행위만을 바꾸고 마음을 깨끗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가 제일로 걸려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순서에 따라서 순종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아직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은 육적인 행위를 멈추시고 이제 온전히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의 말씀이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자신이 새 피조물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 거듭났지만 죄를 버리기 싫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노력과 헌신으로 과잉 보상하시는 분들은 그 거짓 행위 때문에 심판받으실 것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버리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죄와의 싸움을 버리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는 행위의 죄보다 마음의 죄가 우선이니 오늘 말씀에 기록되는 마음의 죄들, 악독과 기망과 외식과 시기 등을 먼저 회개하시고 그 후에 비방하는 말과 행위의 죄를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나요? 내가 어떻게 하면 열정을 회복할 수 있나요? 많이 듣지만 그런 질문을 더 이상 묻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이 말씀에, 이 순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 말씀에 굴복하여 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순서에 따라서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광에 돌리는 주님을 향한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많을 때에 저희가 저희의 뜻대로 믿고 저희의 임의대로 믿고 저희의 생각과 판단대로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함과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세 가지 순서들을 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저희에게, 각 사람에게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어떤 순서를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며, 저희가 여기에서 이것을 배우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일주일 내내 저희가 이 순서에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열정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